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 인생의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자기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역전의 용사로, 역전의 선수로, 역전의 성도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세상에서 나약한 마음이라든가 또 조급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놨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선을 행한 거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는 나눠준 것이 곧 선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동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나눠준 것이 곧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선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중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봉착합니다. 그 문제마다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가운데 이 전쟁 중에 죽을 줄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살 거야.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생사화복이 전부 다 주님께 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을 살 동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사로에겐 세상은 말 그대로 고난의 현장이요 그 자체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이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성경에서 보면 너무 그 아픈 심령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어집니다. 이 나사로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았는지는 성경이 그 전에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보면 나사로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에 살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는 자, 이름이 둘 다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죠. 근데 부자는 여기에 성경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했는데도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서 헐벗고 살아왔던 그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갖더라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소개가 돼요. 두 사람이. 첫째, 한 사람은 부자예요. 너무나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근데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왕처럼, 한 나라의 왕처럼 사치스럽고 호활한 생활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마다. 그의 의복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자색옷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귀족들. 그때 당시에 이 자색옷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은 뭐라 한다면 이 무게로 따지면 금값보다 더 비싸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고운 베옷을 그 무게와 금의 무게를 달았을 때 그 금값보다 더 비싼 것이 고운 베옷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부자는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활하게 잔치만 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날마다 풍악을 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호화로운 그 저택은 서순 대문이 있는 집이었대요. 여기서 20절에 나오는 대문은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나 뭐 빌라나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이 이렇게 대문이 그런 대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문은 이 필로나라라는 헬라어인데 이 필로나라는 헬라의 언어는 뭐라 한다면 각종 장색이 되어 있는 호화로운 저택의 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딱 우리가 얘기를 하면 왕처럼 군림하고 살아왔던 그런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예요. 너무나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나사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용어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에셀. 나사로의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에셀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사로의 신약에 지금 나사로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구약의 히브리어로서는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헬라에서 나오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속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구약의 나사로, 지금 제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사로는 구약에 있었던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 오라비, 그 나사로는 실제적인 신약에서 썼던 그 나사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대칭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살려놓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 하면 불구자예요. 몸이 제대로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불구자를 뜻을 뭐라 한다면 던져져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날마다 누가 거기에다가 부잣집 앞에다가 이 나사로를 데려다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잣집 앞에 맨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면 나사로였어요. 심한 피부병으로 헌대를 앓고 있었고 거기를 또 헌대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사로에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욕창이 나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욥이 욕창에 온몸을 이 어떤 그 긁을 것으로 자기의 몸을 가른 것을 긁고 있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주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돌보는 사람이 없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주인이 먹고 버리는 부스러기 혹은 쓰레기에서 배우를 채우려고 주름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몸이 성하지 못하니까 그것 또한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는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자, 부모도 형제도 처자식도 없는 버려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고 쓸쓸한 말은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너무 사치스럽고 그러한 말에 불과합니다. 싸늘한 탁바닥에서 옮겨 누일 거적더미도 없는 그러한 나사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역전의 삶을, 역전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나사로를 반겨준 사람이 누구였다면, 나사로를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였다면 주인 없는 개들이에요. 여러분, 이 개들은 집에서 키는 개를, 집에서 키는 개를 뭐라 한다면 헬라어로, 집안에서 기르는 개 헬라어로 키나리온 이런 뜻이에요. 집 안에서 키우는 개를 키나리온. 그리고 거리를 배하고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뭐라 한다면 키온이라고 돼요. 키온. 근데 지금 나사로를 반겨주고 그 아픈 부위를, 그 앓는 부위를 핥고 있는 것이 누구였어요? 길에서 배하면서 돌아다니는 키원, 그 버려진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를 핥아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 한다면 개들이 와서 핥고 이런 모습들은 모욕적인 삶이라고 해요. 모욕적인 삶. 처참한 삶.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가 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 이치와 바뀌는 역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굶주리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지니고 살아왔던 나사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부자, 이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사와 나사로는 하나님 앞까지 갔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대요. 이 땅에 살 때는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품에 앞에 딱 가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딱 가니까 자기는 그곳이 아니고 불구덩 속에 있는 거예요. 불구덩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자나 나사로나 모두가 다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어요. 부자도 유대인이요, 나사로도 유대인이에요. 두 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 때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축복을 자기의 소유에만 모든 것을 사용하고, 죽어가는 나사로, 하나님의 백성,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는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반전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면,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나를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 부자는 영원한 불구덩 속에, 그 지옥 속에, 그 음부 속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던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나사로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나사로는 거기서 즐겁고 고통, 이 지구상에 살았던 썰이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나사로는 그 나라의 사람의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아름답고 복되고 그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부자가 누렸던 그 벼, 아름다운 벼, 허락고 아름다운 벼를 누가 입고 있다면 나사로가 입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부자가 저 세상에서 불꽃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자기 형제들 5명이 있어요. 이 5명을 날마다 불러가지고 사치스럽게 그냥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모든 것을 마시고 즐거이 살았던 그 부자. 성경에서는 부자가 부자였기에 지옥 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 자체를 악이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를 너는 부자니까 악하다, 너는 부자니까 죄다, 이것을 지록한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 이삭을 보면 사람의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게 하고 창대하고 완수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10인이 많았다고 창세기 26장에 기록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면 복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복을 주기로. 복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부자에서 지옥 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형벌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가진 자가, 그리고 많이 있는 자가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삶에 대한 심판과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주님의 비유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달마다 자기 인생의 충만함, 즐거움만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실 때는 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뜻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부자는 천년만년 살 줄을 생각하고 인생의 종착점이 있는 줄을 몰랐대요. 날마다 내가 부자니까 날마다 쓰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우러러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신했던 이 부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모든 인생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상급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음부나 하나님의 낙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이 천년만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월히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망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충분히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시대에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성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이 부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만월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 부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소당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의 기쁨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받으셔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회개치 않는 이 부자 자신이 세상에 있는 다섯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가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서 간들 무슨 의미가 있나? 거기에 이미 선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자도 있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하는 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들 그들이 돌아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뭐라고 기도했다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야기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이 어디에요? 그 유대 지방에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누가 모의한다면 유대인들이 모의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들어있대요.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들이 행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물며 자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그리 보낸들 나사로를 살려놓겠냐. 네? 다시 죽이는 것이지. 그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세 번째, 이 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를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하복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을 법니다.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부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도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인 그 부는, 가지고 있는 부는 오히려 본인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구제하고 섬겨하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를 축적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이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쓰임새가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새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다가 그냥 쓴다고 쓰는 것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 거지 나사로의 참담한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 것으로 동정하지 않는 죄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산 밑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려고 예를 쓸고 발버둥을 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 부자 나사로는 거기에서 떨어지는 아니면 진수성찬을 차려갖고 한 상을 줘도 셀찬 판에 이 나사로에게는 뼈다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나사로에게 오히려 그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예매라고 나가라고 이런 부분을 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바늘기 있잖아요. 바늘기가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이 바늘기라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있는데 이 낙타 한 마리가 들어가기에 너무나 좁은 그 기 있어요. 우리 바늘의 기 이름이 아닙니다. 바늘 속에 이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적어서 고통스럽게 들어가요. 누워서 자기를 이게 숙이고 들어가는 게요. 성경에 바늘기라는 것은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숙이면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바늘기라는 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바늘기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라냐면 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가 또 하나님을 알아도 물질에 너무 빠져서 그 물질에 완전히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 지금의 주님의 품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물질을 맡는 청지기지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해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맡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그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잘하게 되면 상급이 하늘에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한다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용하다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물질을 더 맡겨요. 하나님께서 더 쓰도록 더 맡기고 물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그 청지기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라 자랑할 수도 없어요. 청지기는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왜?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면서도 청지기 의식을 망하고 살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행석을 한 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멋대로 써도 되고 내가 그냥 알아서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이야.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이 이 부자가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찾아가서 뭐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아무리 네가 비축한들 내일 것 모레 것 1년 것 10년 것을 비축한들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오늘 네 생명을 네가 취하면 네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가 청지기의 의식을 망각하고 나사로가 날마다 와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하나라도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주지를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 그 순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 하나도 우리가 지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 살면서 청지기의 역할만 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쓰는 것이구나. 이것이 언제 느껴진다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사는 날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란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청지기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았을까?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 저기 부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다는 것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성직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청빈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청빈 생활을 뭐라 한다면 가난하게 자기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보면 산속에 들어가지고 세상을 다 버리고 청빈 생활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는 것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죄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가난 또한 자랑할 것이 대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의롭다거나 정직하다거나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씀 중에는 종종 가난이 뭐라고 나와 있다면 여러분 전도서나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이 게으른 자고 허랑방탕한 결과로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난이 게을러서 일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에게 가난이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엄청난 일을 했어요. 창조사에게. 우리가 창세기 보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계획하고 그 우주 만물에 하나도 차질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한 여섯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동반한다면 7일째 되는 날, 안식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안식날에 복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도 뭐라고 한다면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헌신하라는 게요. 놀면서 화랑방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이 일했던 것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절대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일날이죠,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달력을 보면 빨간 주일날이 제일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일날이 제일 앞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죠. 빨간 것이.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받고 나서 한 주간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축복받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한 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부지런히 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특별히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의 은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비도 오는 것도 믿는 사람들한테 밭에만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밭에는 비가 안 오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기를 믿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공기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쁜 공기를 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다 믿어버려요. 그 순간에 다 믿어요. 그리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믿는 사람들한테만 비춰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비춰주면 이거 공의롭지 정의롭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하고 전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가 왜 가난했는지, 왜 병들었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왜 가난하게 살았고 왜 병들었게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았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 그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사로는 그 고통 중에서도 누구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오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저 사람 집사님은 잘 도와주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는가. 그래서 뭐라고 예민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나사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기 돌아다니는 개들이 나와서 자기를 핥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도 이 나사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나사로였다. 왜? 결과론적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는 병든 몸으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끊으면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절대 그랬죠. 그래서 나사로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없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송제하면 그분은 금상첨화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없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 보면 있는 자보다 더 뭐예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또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첫째,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 자,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나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부자처럼 아직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살다가 땡! 끝! 모든 게 끝났어 하고 살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정말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심판은 반드시 받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품에 가서는 영원토록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은 뭐라 한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근데 믿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 죽기 일곱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 열심히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떤 상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겉과 속이 달라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가보니까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음부에 있는 사람들,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은 풀의 꽃같이 다 쇠잔할 것인데 주님의 나라 영원히 쓰지 않는 영광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를 우리가 지금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성도가 가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사로처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세상을 사는 과정에서 세 가지 고통이 따른다고 그래요. 세 가지 고통이 따라요. 세상에 받는 고난 세 가지. 자, 첫째는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냥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심판이요, 형벌이요. 이 말은 이 불교적인 용어인데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인과응보. 자, 성도는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와 어떤 싸우되 피 흘리까지 끝까지 싸워가지고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범죄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예매히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옆처럼 시험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저분은 참 신실하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애매히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있다는 게. 자, 핍박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 질투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애매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써있죠. 부당하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벌써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또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뭐라 한다면 선을 행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책망한 거야. 나를 없이 여긴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때 핀잔을 하는 거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한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네가 그것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로 대속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고난. 이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대요. 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종종. 자, 이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고통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참으며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대속하는데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또 고난 당하여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속의 고난의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가 그렇게 잘 살았어도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가정이 오히려 보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구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청지기의 역할을 바르게 못했던 그 부자는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함을 주셨을 때, 혹시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었는지, 내가 부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잠깐 느끼면서 살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 나사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멸하고 하나님 앞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의 정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곳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불꽃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기록하자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때, 네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 때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가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어려움 또한, 그 가진 것 또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청지기의 역할로 어려움을 당해도, 아니면 내가 부자로 살아도 그 청지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한 그런 아브라함 품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경에는 앞으로 또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